날씨 많이 덥고 비도 오고 어, 경제가 어렵죠. 성경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앞비보를 준수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이는 앞비볼의 주 너의 하나님께서 밤에 이집트에서 너를 인도하여 나오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는 소떼와 양떼 중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유월절 희생물을 드릴지니라. 너는 그 예물과 함께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지니 7일 동안 너는 그것과 함께 누룩 없는 빵, 즉 고난의 빵을 먹을지니라. 이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급히 나왔기 때문이라. 이로써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날을 내 생명의 모든 날들 동안 기억할지니라. 7일 동안 내 모든 지경 안에서 너에게 누룩 있는 빵이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째 날 저녁에 희생물로 드린 고기도 밤을 지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내 어떤 성문 안에서도 유월절 희생물을 드리지 말 것이며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너는 유월절 희생물을 드리되 해가 지는 저녁 때 곧 내가 이집트에서 나온 그때에 드릴 것이요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을 것이며 아침에는 돌이켜 내 장막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6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주 너희 하나님께 엄숙한 집회를 가질 것이며 너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어, 선거날 부천 고강동에서 제가 1번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찍은 후보가 낙선이 됐죠. 어, 세계 정부 하는 애들이 대한민국을 가지고 놀고 있고, 대우에는 바티칸 제수이트가 관리를 하죠. 공산주의는 예수회가 만들었습니다. 남미에서 인디안들을 모아서 집단 수용소를 만들고, 뼈가 빠지게 노동을 시켜서 수확물을 유럽으로 다 가져갔죠. 그래서 그 집단 수용소를 리덕션이라고 했습니다. 리덕션. 그 뜻은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름은 좋지만은 이스라엘 국가는 키부츠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전 이스라엘 가서 키부츠 여러 번 들려서 음, 식사도 같이 했고 그런 것이 다 예수회가 만들었고 공산주의 특징은 무신론이죠. 김일성이가 자기 어머니가 교회 집사였죠. 강방석이라. 아버지도 교회 집사였습니다. 자기가 못하니까 공산당을 시켜서 자기 부모를 총살해버렸고, 김일성이가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가 대포로 쏴버렸다.
공산주의는 하루 만에 올 수가 있습니다. 세계 정부하는 애들이 북한을 지금까지 살려줬잖아요. 북한은 기독교가 지하로 숨어가 버린 지가 70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을 통해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엄청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국에서는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합니다. 제수이트는 그게 싫은 거죠. 대한민국에 잘 되고 잘 살면 기독교가 부흥되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사회주의가 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돼야 자유의 복음이 해외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오래전부터 어, 캐치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음, 이재명, 이재명이죠.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공항이 너무 쓸쓸했고 백악관 오벌 오피스 입구까지 나와서 손님 맞이해 준 건 좋았는데 음, 비공개 회의 때 문제가 발생해서 운전 배웅도 하지 않고 하급 직원을 보내서 그런 영빈관에 음, 짐을 풀지도 못하고 호텔에 잠을 자고 부대접을 받고 한국에 돌아갔죠. 회담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을 좀 많이 했어요. 이미 한국에 있는 CIA라든지 FBI라든지 첨단 정보 조직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모든 상황이 다 적나라하게 세밀하게 보고가 되어 있고 그것을 트럼프가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특히 트럼프가 가장 신경 썼던 것은 부정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 얘기는 하지 않고 친위 쿠데타, 그래서 계엄령을 친위 쿠데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계엄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유튜브에도 공개가 됐지만은 군 장성 몇 분들이 군대 월급까지 다 깎아버렸어요, 예산에. 예산을 깎아버리니까 뭘 할 게 없잖아요. 첨단 무기 기술 실험 예비도 깎아버렸어요. 그걸 성공했으면은 무기만 팔아도 대한민국 배부르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러시아도 무기가 고갈되고 우크라이나는 아예 고갈됐어요. 전부 유럽에서 미사일 대포를 조달받고 북한도 러시아의 대포를 또 탱크 이런 무기를 엄청 지원을 했죠. 미국도 미국 자체의 대포나 미사일 지금 바닥이 났어요. 우크라이나 도와주느라. 이런 때 한국이 무기 수출하면은 떼돈을 벌고 국력이 강해지고 복지가 늘어나고 세금은 줄어들고 그런데 예산을 깎아버려. 그래서 군인들이 일어나서 할 거를 그걸 막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계몽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관세 협정이라든지 이번에 와서도 음, 한국은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
트럼프가 교회 압수수색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요. 또 오산 미군 기지를 왜 압수수색했냐 따졌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수원에 김장한 목사 교회를 압수수색했어요. 김장한 목사가 어떤 분입니까? 미국 텍사스 출신이고 미국 상원 의원들 친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정보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 양반 미국 시민권자라고. 부인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돌집을 건드려 놓은 거예요.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교회를 왜 압수했냐? 이재명이가 그 말은 대답을 못했어요. 안 했단 말도 못하고 왜 했는지도 대답 안 하고 미군 기지를 압수한 게 아니라 한국에 무슨 연관된 것을 조사하는 것이 자기는 안 했고 국회에서 특검을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가 아주 괘씸하게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이 대통령 앞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은 미군 기지 땅을 우리 걸로 해달라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임대해 쓰잖아요. 한국을 지켜주면서도 임대료 땅값은 또 내야 돼. 그러니까 왜 땅을 우리에게 주라고 하냐면은 사드를 배치하는데 하도 반대가 심해가지고 고통을 엄청 먹었어요. 또 김정은이는 남침을 못합니다. 트럼프가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낸다고 늘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문제죠. 중국이 대만을 곧 침략합니다. 그럼 우리 한국은 자동으로 개입을 해야 돼요. 예, 미군이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한국군도 한미 동맹이니까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이는 중국에 약점이 많이 걸려 있어요. 쎄쎄라고 그래, 쎄쎄. 그래서 한국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첨단 무기를 갖다 놓아야 할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미군은 2만 8천 명인데 가족까지 해서 4만 명이라고 한 거예요, 트럼프. 대한민국은 중국 때문에 미국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좌파들, 민노총, 이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최악의 법이 통과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노란봉투법이죠. 그 법을 실행을 하면은 기업이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제철, 현대 자동차, 또 철강, 알루미늄은 관세가 50%죠. 그다음 미국에서는 쌀을 통과하고 또 고기도 수출하도록 문서화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짓말을 했어요. 쌀하고 고기는 수입 안 하기로 했다. 근데 거짓말을 자꾸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뒤집어 쓰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정상회담이 아니라 정상화담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살 길은 반도체도 지금 너무 넘쳐나고 또 반도체 관세가 100% 붙인다니까 장사가 안 돼요. 자동차도 이제 끝났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첨단 무기들이 많습니다. 유럽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폴란드잖아요. 탱크 K9이라든지 또 핵 잠수함 만들었죠. 그다음에 현무 5, 현무 6 핵폭탄급 미사일이잖아요. 자, 이런 무기를 유럽과 중동에 수출하면은 오일머니를 전부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소득 4만 불이 아니라 10만 불 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대학까지 다 공짜로 보내고 해외 유학도 다 공짜로 보낼 수 있다고. 미국은 우리나라에 줄을 서게 돼 있어요. 왜? 미국은 제조업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대 하나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화할 때부터 조선업에 투자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애걸을 좀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옛날 유조선 엄청나게 팔아서 돈을 벌었잖아. 그 첨단 기술입니다. 포항제철 박정희가 밀었죠. 이런 나라가 맨날 파업하고 맨날 데모하고 그래서 군산의 GM은 다 떠나버렸어. 부천의 GM도 다 떠나버렸어. 배가 불러요. 1년에 약 1억 월급 받으면서도 뭐가 더 먹고 싶어서 데모하고 데모해가지고 학을 떼고 다 떠나버렸는데 이번에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해외 기업들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주사파 출신들이 많습니다. 뭐, 뭐 부정선거를 떠나서. 자, 이걸 보고 저는 목사로서 신앙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또 애국자로서 분통이 터져가지고 아, 저 보좌관들도 멍청하구나. 말 한마디 못하고 또 트럼프 연설만 혼자서 주연 배우가 돼가지고 북한 김정은 얘기도 하고 또 러시아 얘기도 하고 중국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비밀 회의는 아직 어, 공개가 아직 안 됐습니다만은 굉장히 좋지 않게 끝난 것이 입증되고 있어요. 아, 나라가 있어야 복음도 있고 구원도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여러분 우리나라 북한 땅에 어디 신앙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까? 그리고 왜 순복음교회도 교회죠? 일단은 일반 사람 다 교회니까 거기 압수수색 했잖아요. 수원 김장한 목사 침례교회 압수수색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 보고 들어가가지고 그 정상회담 영상이 전 세계에 다 퍼져버렸어요.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가 박해받는 세상이 됐다. 지금 그런 사회주의로 지금 세상이 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주정부가 있고 연방정부가 있는데 이번 워싱턴에 어, 시장이 다 아프리카 미국인들, 아프리카계 미국인. LA 시장도 마찬가지. 전부 좌파예요. 이런 상황에서 세계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유엔 아젠다 2030. 그리고 코비드가 없어질만 하면 또 생겨요. 한국도 생기고 또 여기도 생기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 10월 달부터 62세 이상은 무조건 강제 백신 맞게. 여러분, 제가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백신 맞은 사람들 지금도 터부암이 걸리고 탁탁 쓰러져요. 계속 혈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뇌혈관,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도 그제 여기 미국에서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수술 2번 하고 바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멀쩡한 분이 왜 막혀요? 이 백신이 혈전을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뇌혈이 되고 뇌경색이 되고 아니면 심장마비로 가는 거예요. 심정지로. 저는 백신을 안 맞았으니까 아직까지 심장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심장내과에서 강제로 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국 분인데 왜 나를 오라고 하느냐? 지금 내 나이에 전부 다 심장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음파도 해야 되고 심전도 해야 되고 나 괜찮다 했는데 지난번에 또 오라는 거예요. 또 갔어요.
그러더니 청정기 몇 번 되고 숨 쉬라고 그러더니 12월 달에 또 와야 된대. 아, 나 괜찮다고 그랬더니 혹시 그냥 어디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까 봐서 그러면 100% 그는 인류 제거 작전이잖아요. 생사람 잡는 거죠. 그래서 도망쳐 나올 준비 다 했어요. 신발도 탄탄하게. 바로 도망쳐 나올. 나 같은 사람은 여기서는 죽어줘야 되거든. 한국수도 마찬가지. 그러니 62세 이상은 강제 백신이니까요. 자, 그래서 백신에 대한 몇 가지 자료를 음, 서바이벌 거기다가 올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점점점 복음 전도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서서히 지하로 민주당에서 200명의 야당 의원들이 법을 만들면 그게 법이 돼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차별금지법, 미국은 그걸 평등법이라고 그래요. 영국에서도 평등법이라고 그래요. 미국 어떤 주는 기도만 해도 잡혀가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점점점 기독교가 압박을 받고 있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무 곳에서나 경배를 드리지 말고 예물도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는 곳을 알려줄 것이다. 왜냐하면은 아직 가나안 땅에 가기 전이잖아요. 광야에서 주신 것. 신명기는 레위기부터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까지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40여 년 여행이 끝난 다음에 회고록으로 모세가 어, 다시 리바이벌 또는 책임지라는 의미로 준 명령입니다. 그런데 민수기라든지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그 내용은 신명기 12장에서부터 16장 그리고 26장에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첫째는 6월절을 앞비벌에 꼭 지켜야 된다. 15일 날 나왔잖아요. 앞비벌 15일. 10일 날 양을 준비하고 4일간 테스트하고 그리고 15일 밤에 14일 밤이니까 15일째 되는 날 출애굽을 했잖아. 6월절을 지킬 때 이제 출애굽의 12장에는 13장에는 쓴 나물과 아울러서 먹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다음에 양은 구워 먹되란 말씀이 나옵니다. 양고기를 구워 먹어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 절기를 지킬 때 6월절이 끝나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 무효절. 효가 누룩 효자입니다. 없을 무자니까 누룩 없는 절기를 일주일간 지켜라.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떡병자. 누룩 없는 빵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체크를 하실 단어가 있는데요. 신명기 16장 3절 밑에 가운데 줄에 보면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고난의 빵을 먹을지니라 했습니다. 고난의 빵. 고난의 빵에다가 줄을 좀 치세요. 무교병을 또 한편으로는 고난의 빵이다. 이렇게 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전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날을 내 생명의 모든 날 동안 기억할지니라. 모든 날 동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집트에서 나온 날을. 그날이 무슨 날이죠? 출애굽한 날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유월절. 기억이나 기념이란 것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념은 축제의 의미가 있고 기억은 계속 생각하라는 의미가 강하죠. 이거는 우리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예표의 그림자예요. 이 실체는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구약을 잘 알잖아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2장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안식일, 절기 지키는 거 다 그림자고 그 실체는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구약의 만나나 생수나 구름 기둥, 불기둥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그래서 반석으로부터 우리가 마셨는데 영적인 물을 마셨다. 그때는 육신적인 물을 마셨지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배울 때는 그것은 우리가 마시는 영적인 물이다. 그럼 누구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반석이 깨졌잖아요. 두 번째 반석은 그냥 물 내라 하면 내게 돼 있어요. 모세가 불순종해서 지팡이를 두 번 두드린 게 그가 그것 때문에 가나안의 안식을 못 누리고 느보스산에서 죽었잖아요. 아론은 금송아지 만들게 했기 때문에 제장 옷을 벗기고 강제로 직분이 박탈당해서 또 죽었잖아. 미리암은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신약에서는 여자는 잠잠하라 했는데 대들었다가 이디오피아 여인을 취한 것 때문에 책망했다가 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지옥 간 건 아니에요. 가나안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빵을 먹을지니라 생명의 모든 날 동안 기억할지니라 했고 그런 절기를 기억할 때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일곱 주를 계수하라 일곱 주. 그래서 일곱 주를 계수해서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어, 그 그걸 7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그런데 여기는 곡식과 내 포도즙을 거둬들일 후에 그 다음에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키라 했는데 그건 즐거운 절기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이방인에게 은혜로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즐거워할지니라. 여기는 고난의 빵이라든지 구운 양고기라든지 또 무교병이란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12장이나 16장이나 26장의 특징은 이미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라는 율법에 첨가되고 온 내용이 어디서 지킬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믿어요?
스데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순교할 때 설교한 내용이 뭐죠?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꼬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막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건축물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언제든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로 짜서 만든 임시로 만든 천막이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계신 곳에는 무조건 거룩하니까. 처음에는 성소가 없었잖아요. 가시덤불 불에서 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 모세에게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계시면 거룩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거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보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처소를 천막을 하나 만들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디모데전서 6장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이란 하나님께 영이신데 건물이 무슨 필요하냐 이거죠.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 그건 우상 숭배예요. 절에 가면 부처를 모시고 있고 산에 가면 무당들 산사에다가 모시고 있고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예배당 가면 거기다 하나님 모시고 앉습니다. 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3층 건물에 2층은 성전이고 3층은 사무실이고 지하 1층은 노래실이고 건물 성전 없어요. 그래서 그림자죠, 그림자. 나중에 솔로몬이 가나안 땅에다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가 낙성식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거든.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성전에서 어떻게 계시오리까? 그러니 하늘에 계신 그곳에서 이 성전에서 기도 드리는 것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발등상인데 어디다가 하나님을 집을 지으리요? 사도행전 17장에도 그 얘기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로는 필요했어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무데고 절기를 지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에서만 할지니라. 어디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오늘 또 제가 성경 이야기를 많이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은 성경 지식이 점점점 까막눈이 돼버려요. 어려우니까 듣기 싫어해져요. 어려우니까 1시간 반이 1시간으로 40분으로 내가 20분으로 줄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문명 시대가 되고 기근 시대가 옵니다. 아모스에 나오잖아요. 아모스 8장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실제로 구약 시대에 400년간 말씀이 없었습니다. 엘리 제장 때 말씀이 희귀했어요. 불이 꺼져갔어요. 법궤를 뺏겨버렸고 그 며느리가 죽을 때 영광이 떠났다.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우리가 복음교회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뺏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뺏긴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악착같이 드려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저축이 돼요. 기억할 필요 없어요. 기억은 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은 기억 안 됩니다.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콩나물은 물이 흘러가도 자라지 않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믿음은 자라갑니다. 우리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에서 절기를 지킬지니라. 근데 아직도 이 절기가 남은 걸로 사람들이 믿어요. 특히 안상홍 증인회는 뭐 6월절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 안 지켜도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미국에 있는 안식교인들은 햄버거를 못 먹어요. 한국에서는 장어구이도 못 먹고 미꾸라지 추어탕도 안 먹어요. 율법 지킨다고. 얼마나 어리석하고 꽉 맥힌 사람들인지. 왜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7대 절기가 있는데요. 제가 성막에서 새로 쓴 성막이라는 책에 발표를 했죠. 6월절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해방받은 날이다. 그래서 심판이 넘어갔다. 추월했다 해서 옳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패스오버, 영어로 패스오버, 히브리어로 패스았었잖아. 통과해버렸다. 뭐가 통과했습니까? 저주가 통과해버렸다는 거예요. 뭘 보시고?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어디에? 문설주에 뿌려진 피를 보시고. 그래서 이제 누룩 없는 절기를 일주일간 먹는데 이게 무교절이다. 왜? 첫째는 이제 죄 없이 여기신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거룩하고 죄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칠칠절, 초실절, 부활을 의미하고. 근데 오순절, 칠칠절이 오순절이죠. 50일 되는 날 오시니까. 칠절 49면 50일이니까 오순절이 칠칠절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50일,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4월달 앞비벌이 있고, 동시에. 그 다음에 50일 되면 펜테코스테 오순절 절기짓기로 또 와야 돼요. 오순절 날 왔다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일상용으로 쓰는 언어로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그걸 지역 언어죠. 그러니까 이방인 언어죠. 방언. 그 방언이란 말은 한문이죠. 지방, 경상도 지방, 전라도 지방, 제주도 지방. 그 지방의 언어다. 그 말. 방언이란 말. 그래서 잡소리가 아니고 혓바닥 돌아간 소리가 아니고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또 석 달이 지나면은 10월 달에 또 세 가지 절기가 바로 와요. 나팔절이 옵니다. 나팔절 다음에 속죄절이 옵니다. 속죄절 다음에 초막절이 오죠. 그 모든 절기가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마무리하셨다 그 말. 남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남아있다면 아직도 율법이 안 이루었다는 얘기고 아직도 율법 시대라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전부 무너져 버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 가지 절기 중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어디냐는 얘기죠. 여러분이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가지 이름을 단어를 언급하시면서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그랬어요. 이삭. 이삭이란 말은 웃음이란 말. 내가 지새할 한 산으로 가서 그 산이 모리아 땅이다.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 예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 그러나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다시 살려주실 걸로 믿었다. 그랬어요. 믿음도 잘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창세기 15장에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잖아요. 이삭은 웃음이란 뜻이죠. 누가 지었어요? 사레가 지었어요. 사레는 성령님의 그림자예요. 이삭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해결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웃음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심령을 즐겁고 평안하게 위로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두들겨 주시고 항상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지 여러분이 삶이 어떠함 처음부터 그것은 연관을 시키지 않습니다. 땅에서 외적인 성령님의 열매예요. 성령님의 열매 없다고 천국에 못 들어가거나 천국 가서 저쪽 구석에 왕따 당하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염려 놓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의 안방에 여러분은 주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나팔절 이제 복음의 나팔이 부러지고 이 우리가 계속 복음을 나팔 불듯이 알려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속죄절이 속죄절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재앙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위에 한 번 앞에 7번 뿌립니다. 완전히 뿌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쫙 설명이 나오잖아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론도 죄인이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먼저 송아지 피를 뿌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의 피를 먼저 뿌려요. 염소가 2마리죠.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살려놨다가 피를 흘린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와서 살아있는 염소 머리에 피를 묻혀가지고 한 사람을 통해서 염소도 사람이 있는 곳에 있으려고 그러지 산속에 광야 골짜기로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 짐승도 있고 사람 옆에 있으려고 그러지. 또 사람들과 함께 살았으니까. 그런데 안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정해서 염소를 데리고 광야의 골짜기로 가가지고 사람이 안 보인 데서 놓아놓고 와버려라. 그 염소가 따라오면 안 돼요. 그 특징은 뭡니까? 레위기 16장의 말씀처럼 죄를 짊어지고 사람 눈에 안 보인 것으로 사라져 버렸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성경 얘기만 합니다. 어떤 얘기도 성경 얘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정치 얘기, 복음 때문에 정치 얘기하는 것이지. 사도 답답할 때 제가 국회의원을 나갈까 생각도 해보고. 누가 찍어주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지. 그래, 성경 이야기 정말 좋아요. 그래서 보이면 안 돼요. 뭐가 안 보입니까? 죄가 안 보여. 한 마리 죽었으니까 또 죽을 필요 없어요. 죄가 있지만은
살아있고 안 보인다 그 말. 저와 여러분 죄가 있어요. 동시에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의 죄가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앞으로도 영원히 안 보여요. 왜? 그걸 치워버렸으니까.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치워버렸어요. 멀리 치워버렸어. 그거를 아사셀이라고 그래. 히브리 말. 여러분 눈에 보여요. 여러분 눈. 그게 악몽이 살아난 거예요. 그거 속지 마세요. 소용없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냥 안 보입니까?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예레미야 31장 34절, 히브리서 7장 8장 10장에 세 번이나 두 번씩이나 언급된 왜 바울 사도가 그걸 강조했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보혈은 귀한 피였다. 그 속죄절이 그때 이루어졌어요. 초막절도 순서상 다르지만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초막절 첫날에 초막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하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초막이란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또 베드로나 요한은 육신을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이 장막집을 거둘 날이 가까이 오고 속사람은 날로 싱싱하지만 겉사람은 후패하는도다. 저도 이 장막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초막절이 오셨는데 초막이 되신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왜?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오시듯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초막절.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여덟 번째 축제 날입니다. 그날 예수님은 할례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적인 인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피를 흘리신 거예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할례를 체험한 겁니다. 골로새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할례를 받았는데 곧 그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딱 나오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면 할례에 동참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에서 절기를 지켜야 절기는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는 곳이 어딘가? 금강산인가요? 한라산 기도원인가요? 오살리 기도원인가요? 아니면 예배당인가요? 절대로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잖아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절기가 있어야 돼요. 절기. 원동력은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절기 때문에 움직이고 달려가는 겁니다. 자동차 엔진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엔진이 돌아가야 차가 움직이고 안에 푹신한 쇼파가 있고 타이어가 돌아가죠. 엔진이 고장나면은 그건 고물에 불과합니다. 처치곤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열차에 기관차가 20개, 30개 객차를 끌고 가잖아요. 미국에는 화물 열차를 뒤에다가 100개씩 달고 가요. 기관차가 4개, 3개씩 붙어서 끌고 갑니다.
언덕을 끌고 올라가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짐을 끌고 갑니다. 신앙생활의 에너지 원동력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여호와의 6월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절기를 지키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절기가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절기 많잖아요. 일제시대에 식민지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광복절이 뭔지 몰라요. 빛광자, 복원, 빛이 복원된 날이 광복절 아닙니까? 그러면 한문으로 볼 때 빛이 복원된 날인데 무슨 빛이 복원됐느냐 이겁니다. 일제 압박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날입니다. 그러면 그와 똑같이 우리는 사탄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은 받은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거듭난 날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어느 날 그렇다고 그 날짜에 신경을 쓰면 안 돼요. 그 사실에 신경을 써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해방받은 사실보다는 날짜에 매여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날짜 알고 태어났습니까? 태어난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송 가사를 쓴 사람들은 꼭 그것을 절기를 간증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 죄가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그 사실. 아,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기가 없어요. 그래서 원동력이 꺼져버려요. 줄기찬 신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변덕이 심하고 무슨 날씨처럼 비가 왔다 햇빛이 졌다가 기분에 좌우되고 줄기찬 그 추진력이 없어져 버려요. 절기가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은 뭘 기억합니까? 어린 양의 피, 뿌려진 피. 그 피를 보시고 장자가 죽는 재앙이 지나가 버렸다. 그 유월절입니다. 완벽한 그림자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그리스도 그랬어요. 양 아니에요. 양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우리의 유월절 그리스도. 여러분의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이 세상 저주를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 예수님 안에 저주가 다 끝났잖아요. 저주가 더 남아있지 않잖아요. 믿지 않아서 스스로 저주를 자초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은혜밖에 없어요. 모든 인류가 전부 다 어려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절기가 없으면 모든 게 실패입니다. 첫 번째 원동력은 6월절이라고, 6월절. 그래서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 생명의 날들 동안 기억할지니라. 그걸 잊으라 해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부탁드린 것은 날짜를 기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날짜는 할머니들은 몰라요.
저도 세월 지나면 잊을 수 있겠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죠. 사실. 간증이 있잖아요.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활기찬 신앙하다가 중간에 다 그러다가 3일 지난 고구마 순처럼 시들시들해 버려요. 마음이 텅 비니까 헛된 것에 정신없이 끌려다녀.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흡인력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바로 하는 게 첫 번째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출애굽기 5장입니다.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니 내 백성들을 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라. 절기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절기는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 쇳덩어리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갑자기 죄인 된 그런 절기는 없어요. 그 절기는 아담만 가지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어 절기가 생겼어요. 그건 저주의 절기였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6.25 전쟁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못 잊죠, 그날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요즘 학생들은 그런 거 무슨 날인지 몰라요. 6.25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이 된 절기는 없어요. 태어나면서 그냥 죄인으로 나온 거예요. 죄인이 된 비참한 절기가 있다면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너무 비참하니까. 그러다가 그 죄로부터 어느 날 해방을 받은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 죄가 심할수록 은혜가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에너지 가지고 찬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누가 하라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삶의 원동력인데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은 절기를 잊어버렸어요. 절기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원동력이었는데 동력을 상실하니까 마음이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에레미야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그 말도 못한 이사야도 그렇고 나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금을 입히고 은을 녹여가지고 못질해서 신이라고 섬기는 니들이 한심스럽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니들을 돌이키려고 깨우려고 했지만은 말을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서 한 70년간 좀 고생 좀 하다 오거라.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테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복종하고 간 사람들은 살 것이고, 그걸 안 믿고 계속 내 말을 안 믿고 한 사람 여기서 바로 잡혀 죽을 것이다.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에도 이 절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요. 절기 있는 삶을 살게 하려. 절기가 뭐죠? 10장 9절입니다. 9절 밑에 보면은 모세가 우리가 반드시 주님께 절기를 지켜야 하리이다.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절기를 잊어먹었어요. 계란기가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이 잊어먹었어요. 21절부터 23절입니다. 왕이 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이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주 너희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참으로 이스라엘을 재판하던 재판관들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날들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도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으니 그래서 근본적이고 시작이고 원동력인 절기를 잊어먹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라. 여러분, 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또 구원을 어렵게 전한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들만 특허를 받은 것처럼 거듭났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나는 확신도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날이 있습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느낌이나 감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심하게 고통을 받을수록 해방받은 사실.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죄값 다 치렀습니다. 조건 있어요? 조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 제가 글 썼잖아요. 글 번역 올렸잖아요. 통회 자복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성경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오라고 했어요. 조건이 있으면은 그건 행위입니다. 그건 종교예요. 있는 그대로 와야 돼.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조건이 없다고 해요. 왜 그걸 조건을 만들어요? 기독교를 왜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로마 카톨릭식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밤새 산에 가서 소나무 몇 개 끌고 회개하고 와. 그래야 구원 받을까 말까에 그 뭡니까?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또 회개를 부정한다고 그래. 회개의 원리도 몰라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회개거든.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옵니다. 현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전부 예수님 다 해놓으셨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잊어버렸어요. 22절 참으로 이스라엘 재판하던 재판관들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왕들의 모든 날들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도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으나 요시야 왕 제18년에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켰더라. 역대하 3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작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쓴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 2장에는 예수님의 고난 얘기하잖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이사야 53장을 어? 일깨워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원동력인 절기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고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왜?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방심하면 그래. 아, 은혜로 구원받아. 그거는 공짜야. 죄를 지었다고 지옥은 안 가. 맞아요. 그건 맞아요. 요즘 구원의 안전 제가 글 올리잖아요. 너무 잘 됐어요. 카톨릭 애정론, 칼빈 애정론이 아니잖아요. 그것서 마음이 나태해지고 방심해지면서 뭘 잊어버려요? 절기가 잊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절기, 지옥이 떠나버린 절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절기, 죄인에서 의인된 절기. 그것이 희미해지면은 땅의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게을러진다 그 말이에요. 말씀 듣는 거, 성경 읽는 거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러니까 남의 영혼도 무관심해서 전도를 안 해버려요. 예수님 마음이 짐이 되잖아요. 나는 마음이 괴로운데 저들은 왜 저럴까? 전화 한 잡수 어제 들으리요. 복음을 가진 자 아니면 누가 전하리요? 자,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어디서 지켜야만 되느냐 하면은 우선 신명기 12장 처음 나온 말씀인 게 12장 5절 보면은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들 중에서 선정하실 곳, 곧 그분이 거하시는 곳으로 찾아갈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사시는 곳이란 뜻입니다. 이게 26장에도 나와요. 그분의 이름을 두시는 곳.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주택 대문에다가 명패를 붙였잖아요. 아, 이분이 사는 곳이구나. 여러분 이마에 예수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 심령에 사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했던 엿장서 마음대로 자어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들을 때 골고다에서 함께 죽었어요. 죽었을 뿐 아니라 장례를 치렀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이라든지 로마서 6장에도 다 나오잖아요. 함께 장례를 치렀. 에베소 2장에도 함께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살리셨고. 갈라디 2장에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시다가 하나님의 영이다가 성령이시다가 예수님의 영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이 심령이 성전이에요. 예배당 성전 아닙니다. 제가 강남의 충현교회당을 지나간 적이 있어요. 옛날에. 어마어마한 체육관처럼 큰 예배당을 대리석으로 전부 지어놨어요. 제가 그 보고 가져가지 못할 저 건물, 대리석 하나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얼마나 그 교인들 등골을 빼먹었을까? 과연 거기에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십니다. 솔로몬도 자기가 지어놓고 안 계신다고 그래요. 스데반이 그랬어요. 그래서 미래에 예수님이 이름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그림자적으로 처음에 보여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을 보여주는 것, 모리아. 거기서 외아들 이삭을 예물로, 번제 예물로 바쳤어요. 그때는 율법이 없으니까 번제 예물밖에 없었습니다. 그 섬뜩하게 아들이 물었어요.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에 쓰실 어린 양으로 준비하시리라. 그러다가 이삭을 묶어놓고 칼을 찌르려고 할 때 천사가 말렸죠. 수풀에 걸린 순양을 예물로 바쳤는데 미리 보다, 미리 보다. 비데오라면 비데오는 보다 뜻입니다. 프로비데, 프로 미리 누구를 예수님을 미리 봤다만 누구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예물로 주실 것을 미리 봤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그 모리아 땅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터가 된 거예요. 다윗이 가장마당으로 산 땅을 솔로몬이 거기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자, 역대하 3장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3장 보면은 1절입니다. 1절, 2절 말씀 있어요.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에 주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그곳은 주님께서 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으로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예비하였던 곳이더라. 솔로몬이 다스린 지 제4년 2월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바벨론으로 체포돼 갈 때 성전이 전부 허물어졌다. 그 전에 또 아수르가 와서 다 뜯어가. 나중에 고레스가 와가지고 포로들을 전부 다 회복시켰고, 그리고 거기에 스룹바벨 학계라든지 또 누구죠? 그 느헤미야라든지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그로부터 다니엘에게 490년 70조 예언을 주시고 미래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근데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 성전을 인정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때까지만 해도 율법으로 하나님은 건물에 계셨다가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을 찾아보십시오. 중요한 구절을 다 찾아보세요. 성경 이야기니까 성경을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2장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주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페트로스다. 조약돌이다. 그래. 페트로스. 요한복음 1장에는 게바 한 돌이라고 그랬어요. 돌. 그리고 이 반석. 이 반석에게 이 페트라에게 그 말, 예수님 반석인데 여기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20절에 그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당신이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냐 하나. 이걸 히브리어로 이해를 하니까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지만은 기록은 헬라어로 했단 말이에요. 헬라어에 나오스라는 것은 모임을 말하고 몸을 의미합니다. 히에로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헤롯 성전은 히에론이고 예수님 몸은 나오스란 말. 헬라어를 알았더라면은 예수님 몸을 헐어버려라. 유대인들이 날 죽여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나중에 이제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 21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예수님 성전이 허물어졌어요. 그 성전이 허물어졌으니까 성전의 그림자였던 예수님 몸의 그림자였던 헤롯 성전도 허물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지키시고 피 흘렸었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버린 거예요. 휘장을 왜 찢었겠어요?
더 이상 그건 소용없어요. 기성소와 성소가 막힌, 다 뚫려버렸어요. 천국이 뚫려버렸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라고 했습니다. 육체가 실체고 휘장은 그림자니까 그림자도 찢어버려야죠. 아파트 입주하면은 뭐들 나오세요? 털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집은 지상에 없단 말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영으로 땅에 다시 오신 날이 오순절날 성령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성전이 생긴 거예요. 자, 우선 사도행전 17장을 찾아보세요. 17장. 17장 24절에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땅의 주님이시니 그분은 손으로 지은 신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이런 건물에 안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오셨어요. 그럼 이제 성령님으로 오셔서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아, 고린도 후서 고린도후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의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예, 병들고 초라하고 늙고 가난하고 돈 없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 이름이 계신 곳이 여러분 심령입니다. 그분 이름이 뭐죠? 구원자잖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기억나네요.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느니라.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심령. 거기서 유월절을 기념하라. 사는 날 동안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다른 날 다 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잊지 않도록 두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피를 흘려서 대야에 담아가지고 문 인방 천장하고 입구의 기둥에다가 뿌린 피, 그 주인이 양고기를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돼. 무슨 얘기입니까? 쓴 나물은 죄를 의미합니다. 먹으라는 것은 생활 속의 실체를 강조한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양고기는 불에 구워 고난당하신 예수님. 우리도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살기 위해서는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요. 불에 구워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죄와 싸워 이기라 그 말. 죄는 쓰리 쓰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 쓴 삶이잖아요. 누가 때려도 대들지 말고 누가 욕해도 대받아 주지 말고 땅에서와 쓰레기처럼 땅에서 살았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잖아. 예수님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더라 하였어. 겉옷 달라하면 소독 가지고 오리 가자면 심리가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고 장례를 치른 신앙이 없으면 그 고기를 구워 먹는 쓰라린 그런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의 절기로, 그래 절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절기가 신앙생활의 원동력이죠. 다음에 따라오는 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죄를 싸워서 이기며 살아야 돼요. 거룩한 성령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 나와요. 레위기에 그 말씀이 나오니까.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그 능력을 부인한 사람들 있잖아. 모양은 있던데. 전투하는 심령으로 싸워서 이기하던. 그 다음에 오순절 은사를 즐겨야 됩니다. 추억의 절기를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름 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당 아닙니다. 예배당이 언제 필요하죠? 여러분이 3명, 4명이든지 몇 분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모일 때는 거기에 진짜 성전인 여러분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됩니다. 그럼 집에 오면 집에 두세 명이 구원받았으면 거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입니다. 거기가 성전입니다. 초라한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초라한 아파트를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확실히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두세 명이 모여도 거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하여지고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마태복음 25, 3장 보면은 금을 금이 성전을 거룩케 하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랬어요. 금덩어리도 성전이 아니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성전이 된 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의인이란 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컬음 받은 고린도에 있는 형제자매들. 여러분 가난하고 없을고 못 살아도 못 배워서도 죽을 나이가 들어서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시고 긍지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의 전인.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신 그분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문제는 왼수 같은 육신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는 것. 이 험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어느 날 세월이 가면 육신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지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 믿음만이 남잖아요. 그냥 살아온 것은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죄송하고 하지만은 우리의 미천과 자본은 예수님 이름에 믿음밖에 없잖아. 제가 찬송 같이 하나 부르고 싶네요. 397장 믿음이 이기네 1절 3절 대안에 성령께서 찬송하고 싶다 할 때 찬송하는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못생기고 못 배우고 돈 없고 가난하고 늙었다고 해서 주님이 전체 살아계시지 않고 팔만 살아계신단 말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성전. 세상에는 모든 심령들이 마귀가 들끓고 있습니다. 돈마귀, 명예마귀, 쾌락마귀, 저주마귀, 미움마귀, 살인마귀도. 군대마귀도 예수님 보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원자 폭탄보다 강한 무기입니다. 3절입니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의 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절기 여러분이 겨자씨 하늘 만한 구원의 간증이 있어도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구원의 절기입니다. 때로는 믿음이 안 보이고 죽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원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신 분, 주신 분, 믿음을 충만케 하신 분, 예수님의 이름을 두시는 것, 바로 여러분 심령이고, 동일한 입맞춤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두세 명이 모이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소라하지 마나 숫자 노름 시험 들지 마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동일하게 형제 자매님들 존경하시고 격려하십시오. 왜? 초라해 보여도 돈이 없어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거든. 너무 화스럽게 목걸이, 금 반지, 금 발목걸이 초롱초롱 달고 다니면 주님도 부담스러워서 거기 안 들어갈지도 몰라. 가난하고 없고 배고파도 여러분은 귀한 주님의 성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전화 걸으셔서 성전님, 성전 형제님, 성전 자매님 존경합니다 라고 한 번씩 격려하십시오. 이 어려운 경제 생활에 우리의 은행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니 힘냅시다 라고 격려 전하십시오. 먹을 게 없으면 콩이라도 쪼개가지고 나눠 드십시오. 히브리서 13장에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나누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만 나눌 게 아니라 혼자 먹으면서 사랑해요. 혼자 사랑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은 옷을 사다가 많이 나눠줘요. 나도 그 자매님 주신 옷이 하나 있어요. 예. 그 옷은 안 버려요.
겨울옷이죠. 어쨌든 제 눈이 좀 계속 안 좋아요. 눈은 막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눈만 포기하면은 뭐 다른 데는 크게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명이 안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어, 그 저게 신경이 좀 다쳤는 것 같아요. 왼쪽 눈이 좀 작아지고 그렇다고 뇌가 이상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기억력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또 성경 이야기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건강하시고 더위 조심하십시오.